9장 1절도 딸이라는 또 단어가 들어있죠. 예,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예레미야를 9장까지 8장까지 오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딸이라고 부르시는 대목 없었죠. 예, 근데 오늘 본문은 딸이라고 부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죠? 상징적으로. 그래서 원어 성경 사전에도 보면 이 딸, 여기에서 바트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말이다 라고 설명되고 해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 입장에서는 지난밤의 기도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딸 중에 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어떤 말을 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공감하며 어떻게 내가 또 권면하고 처방을 해야 될까요? 막막한 거죠. 그런데 이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참 맞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명백하다 라고 정말 여러분 깨달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국면이 바꾸어져서 딸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근데 이걸 단지 이제 딸로 받으면 되지는 않겠죠. 말씀드린 대로 받들은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그런 대명사 같은 거기 때문에 딸이고 아들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겠으나 적어도 저에게는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프다. 18절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여러분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 파멸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이나 탄식이 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나마 버틸 만한 어떤 힘이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슬프고 너무 아파서 힘을 쓰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의미들이 말씀 안에는 내포되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고요. 헌신했죠. 명령을 어긴 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하고 예레미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나의 심판 아니에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아니에요. 아이고 살았다. 나만 아니면 되지 뭐. 그런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철저히 예레미야가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묶여있는 공동 운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남유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묶여있는 그죠? 그런 공동체라는 이 사실이 그가 잘 묶여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내가 함께 묶여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목장 공동체라고 하는 그 목장 안에 묶여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내게 반응이 되어져야 되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단지 목사이고 우리 가정의 남편이고 아버지여서가 아니라 여러분 너무 자연적으로 그냥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게 일어나는 반응 중에 하나는 감사하게도 야 나로부터 흘러갔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참 충성되게 살았지만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 이게 내 죄예요. 하나님 참 이게 저의 불순종이에요. 어떡하죠 하나님? 이 중심이 예레미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의 허물이 그의 허물로 끝나지 않아요. 그의 심판이 그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그의 심판은 항상 나와 닿아 있고 그리고 그의 죄도 항상 나와 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 한결같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던 사람들의 동일한 특징이라고 볼 수 없어요. 보편적인 그런 내용들이에요. 느헤미야가 그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인식하잖아요. 나로부터 이게 흘러갔구나.
내가 그 죄인이구나.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될 반응은 어떤 반응이겠어요? 저놈의 자식, 저 인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로부터 이게 시작됐습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예레미야하고 상관이 없는 심판이라고 예레미야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심판이 아니고 나에 대한 진노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나의 중심이 번뇌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그렇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 또한 자기 백성에 대한 애정과 잘 맞물려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들의 망함이 나의 죄와 맞물려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나밖에 몰라요, 그죠? 나밖에 안 봐요, 나밖에 못 보죠. 나밖에 안 보니까 내 입에 들어가야 될 것만 생각하고, 그죠? 항상 나에게 중심이 있다 보니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며 그의 연약함과 그의 부족함들이 나로부터 시작된 그 어떤 것, 이게 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연약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항상 내 상처가 제일 큰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가장 억울한 것 같고, 내가 가장 손해를 보고 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어때요? 나의 죄로 가져오죠. 남유다 백성들이 당할 심판을 나의 심판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여러분, 왜 예레미야의 마음이 병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마음은 아는 대로 여기 단어에는 레브예요. 레브. 속사람이기도 하고 인격이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자리, 네 가지 또렷한 자리가 있잖아요. 지식과 지혜의 자리, 양심과 도덕 특성의 자리, 그리고 반항과 교만의 자리. 이게 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병이 들었다라는 단어가 다우아이라는 단어인데, 절망적인 허약함, 이제 절대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돌이킬 수 없는 그 끝에,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 다우아이라는 단어를 써요. 남유다 백성의 구원을 어디서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볼 때. 그래서 마음에 병이 들은 거예요. 어떤 방법도 비상구도 탈출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망함을 당해야 하고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여지가 없는 거죠. 그 때문에 너무너무 예레미야의 마음이 병이 들었던 거예요.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의 고통, 남유다 백성들이 오롯이 자신들의 온몸으로 당해야 되는 이 명백한 사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돌이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의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들었다, 다우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병이 들었도다, 다우아이. 와, 이제는 이걸 당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매몰차게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잘 당하세요. 여러분, 고통을 잘 당하셔야 됩니다. 자꾸 당하지 않고 도망가지 마시고 지금 이 갈등과 이 아픔을 잘 당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잖아요. 이런 맥락 안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들었도다, 다우아이는 어떤 마지막 뜻을 딱 숨겨놓고 있냐면, 일시적인 병이란 뜻을 숨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 들었는데 절대로 아무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일시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죽고 다치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라고 하는 숱한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하지만 어때요? 버린 게 아니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잘 반응하며 이때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땅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는 그들의 뒤늦은 후회일 수도 있고 탄식일 수도 있어요. 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이 두 가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거든요. 어떻게 들리세요? 뉘앙스가 어떻게 들리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되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란 원망과 불평과 원한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때 돌이키지 않은 자기 자신의 탄식으로 들리십니까? 어떤 식으로 들리세요? 자꾸 삶에 문제가 있으면 남편을 갈아치우고 아내를 갈아치우고 그죠? 뭐 이사를 가고 교회를 바꾸고 이런 식의 이상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옳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벨론 땅에 앉아가지고 야,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었어? 근데 왜 이 모양이 된 거야 내가? 이렇게 좀 들리느냐? 아니면 참 그때 하나님 계셨는데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아서 내가 결국은 이렇게 이르렀구나. 이런 회개의 말로 회개의 중심으로 이 말씀이 들리는가?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을 사는 현재를 사는 그 문제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시대 정신에 지고 내 정신에 져서 나중에 원망과 불평과 원한으로 이런 소리를 하고 사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후회와 탄식할 인생을 감사와 회개로 돌이킨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망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들에게 있어 했던 말이었고 돌이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같은 문장 안에 두 가지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하신 질문이거든요. 남유다 백성들의 이 질문이 원망과 원한과 불평이었던 것 같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이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두 개의 질문은 백성들이 제기하는 물음이고 세 번째 질문은 여호와의 질문인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은 백성들의 두 질문을 통해서 그렇다.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대답을 전제한 질문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하게 들려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거입니까? 비록 돌이키지 못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 여기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하는 이 땅에도 지금 여기에도 뭐예요? 하나님은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 목사님 끝났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천만에요.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 지금 이 문제 속에 지금 이 눈물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계시고 역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의 돌이킴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뭐라고 살아갑니까? 늦었어요. 그게 20절이에요. 20절 보십시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그 섭리 가운데 나를 두지 못하니까, 그죠? 여름에 그 땡볕,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시면 이 가을볕이 여름 한때볕보다 훨씬 힘듭니다. 이 땡볕 때 고추를 한번 따보시면 고추 농사 정말 쉽지 않아요. 지어본 사람은 압니다. 고추 농사 진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여러분 이 가을 땡볕에서 고추가 익어가거든요. 그 땡볕에서 고추를 따야 해요. 그래서 고추 딸 때는 정말 수건을 뒤집어 쓰고 챙이들보 모자를 쓰지 않으면 거의 어려워요. 예. 여러분 이 여름날에 밭 논에 들어가서, 지금은 여러분 논 다니면서 보세요. 피를 뽑지 않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논에 피를 뽑지 않으면 동네 우사예요. 우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창피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모이면 혀를 껄껄 차면서 누구네 집 논에는 왜 피를 안 뽑는데? 아주 이게 동네 창피해요. 그래서 피가 하나라도 있으면 티가 나요. 피는 벼보다 키가 이만큼 더 크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있어도 여러분 멀리서 봐도 피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안 뽑으면 이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눈에 피가 있는 벼가 더 비싼 값에 팔리는 거 아시죠? 예, 농약을 안 쳤다, 유기농이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여름날에 싹 도망가고 피해버리고, 그죠? 또 겨울 도망가고 피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데, 이제는 늦었다 그러잖아요. 20절에 이제는 틀렸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백성들의 불안과 고통의 울부짖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 추수는 카지라고 밀수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추수가 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또 여름 과실을 수확하는 시기도 다 지나갔다는 거고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추수가 4월에서 6월까지 거의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밀추수가 흉작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뭔 수확을 거두냐면 포도를 해요. 그럼 포도 수확이 끝나면 감람나무를 해요. 감람나무 수확이 끝나면 그 다음에 무화과,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밀이 좀 부족해도 포도가 있으니, 포도가 좀 부족하면 그 다음에 감람나무가 있으니,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그때에 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바라보며 그 순간에 자기 삶을 말씀 앞에 잘 세워야 하는데, 밀추수가 흉작으로 끝나면 그 다음에 있는 모든 농사까지 다 쌈에서 끝! 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농사를 빗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요 밀추수가 안 됐을 때 자기를 돌아봤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가 되게 만들었어야 됐었어요. 자기 죄를 보는 기회가 되게 만들어야 됐었어요. 그죠? 근데 밀추수 때도 안 될 때도 여러분 그냥 맨날 다른 사람 탓하고 현실 탓하며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나오는 말씀처럼 평화로다. 그 다음 잘 될 거야. 아직 포도나무가 남아있으니. 포도나무가 또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자기를 돌아볼 때이죠 정말. 근데 돌아보지 않아요. 또 누구 탓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기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남아있으니까 밀수학 남아있잖아. 그거 잘 될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인생의 결실을 거둬야 될 농사의 때들을 단 한 번도 자기와 자기 죄를 더듬어 보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덜쳐내며 그때를 지나가고 나중에는 밀수확도 포도수확도 감람나무 수확도 그리고 포도의 수확도 없이 인생의 때를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이라 좀 그렇지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냥 마음속으로라도 지금을 놓치지 말아라. 시작. 두 번째, 여기를 놓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언제라도 그렇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찾죠? 왜 다른 기회를 찾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뒤에 있을 포도나무, 무슨 백으로 여러분 뒤에 있는 포도나무 수확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죠? 절대로 그럴 일 없어요. 지금의 내 죄를 보고 회개치 않으면 밀속을 거두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포도농사가 망에 자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왜 모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안 된다고 그 다음 사람만 바꾸면 될까요? 천만에. 나를 바꾸지 않고 사람만 바꾸다가 안 된 여인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그렇게 보고도 우리는 사람 바꿀 생각만 하고, 그죠? 직장 바꿀 생각만 하고 다른 것을 바꾸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나를 바꾸지 않으면 그 인생은 답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농사가 될 거다. 착각 중에 상착각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이고 지금이 돌이킬 때이고 감사할 때인 줄 믿습니다. 네, 딴 생각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은 또 다시 딸로 시작해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며 잡혔도다. 예, 여러분, 그렇게 예레미야가, 그렇죠? 심판에 대한 책임이 너희들의 죄 속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보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이 침략군들의 발굽에 짓밟히는 그런 동포들의 모습을 생생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며 그들에 대한 연민, 안타까움, 이걸 토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21절을 보면서 깨닫는 바는 이겁니다. 결국은 같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참 대단한 착각 속에 살아요. 지만 아프겠지? 천만에. 같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서운하게 하고 나면 같이 아프지 않나요? 짜증이 나고 감정이 상하고 혈기가 나서 내가 그리기는 했어요. 내가 그냥 투명스럽게 반응하긴 했어요. 근데 사실은 돌아서는 그 순간 바로 나도 아프잖아요. 아, 또 왜 이래? 나이가 한두 살도 안 먹고. 제가 저한테 그러는 거죠. 왜 이래? 그냥 좋게 얘기하고. 그러지. 결국은 같이 아프고 결국은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통에 그들은 많이 아프고 예레미야는 덜 아프겠어요? 같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가족만 죽고 예레미야 가족은 안 죽겠어요? 아니에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울고 같이 아프고 같이 슬픈 거예요. 근데 같이 아플 건데 그만 아플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당사자들은 더 아플 수도 있겠으나 말씀을 보면 내가 더 아픈 게 맞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내가 더 아픈 게 정상인데, 그렇죠? 우리는 지가 더 많이 아플 거야. 그 아픔에 대한 기대기 하는 것 같아요. 지가 더 아플 걸? 한번 해보지 뭐. 나보단 지가 더 고통스러울 거야. 라고 자신을 달래면서 이 바보 같은 결정과 선택을 해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제가 이 말씀이 오늘 딱 엎어지더라고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항상 내 인생의 어느 때마다 나를 고칠 의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나를 고칠 의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삶을 고치고 지금의 나의 현실을 고칠 의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근데 내 딸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여기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으나
치유받지 못한 그런 환자에 비유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치유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의사가 없었습니까? 약이 없었습니까? 수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지금도 이런 극복되지 못한 암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항생제 중에 7항생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임상을 거쳐보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온 항생제를 안 통하니까 어떤 후유증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 7항생제를 마루타 사마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먹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고름이 잡힌다니까. 사람의 질병이 그럴 때는 있으나 여러분 우리의 질병에 있어서 그런 때가 없다. 환자 스스로 질병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첫째,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두 번째, 치유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낫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사를 찾지 않아요. 그리고 수술을 거부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치유 계획과 은혜에 순종하고 고질적인 그들의 병폐인 죄악들에 대하여 회개하였다면 그들에게는 오히려 건강과 축복이 주어지는 여러분 역전의 때가 되어졌겠죠. 그런데 계속 정반대로 그들의 고집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 정신, 내 정신으로 모든 걸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여러분 항상 내 삶에 의사가 있습니다. 항상 내 문제에 의사가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질병을 가지고 나아가는 참초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은 아무리 울어도 충분하지 않다, 부족하다. 유다 백성의 죄와 파멸을 바라보고 있자니 너무 많이 울고 슬픔이 극에 달해서 이제 예레미야한테 눈물이 말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백성을 위해서 울기를 자청하는 그런 심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여관이나 유숙하는 집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 건물들이 이 여행자들을 위한 숙소를 제공했는데 대부분이 지붕이 없었다고 해요. 몸식이 갖춰져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밤중에 새벽에 짐승들의 그런 어떤 침입 정도를 막아주는 그런 벽만 있는 게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불편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있기만 한다면 그걸로 피신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백성에게 내릴 참혹한 간격을 내가 안 봐도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백성에게 닥칠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예레미야가 애통해하고 그리고 그걸 보는 것들을 힘들어하는지를 이제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도 다시 어제 새성전에서 빨간 벽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간사님은 빨간 벽돌을 사러 가고 많이 쓰는 건 아니니까 또 전사님은 시멘트 열보를 사러 가고 그러고서는 또 나무 10개를 사러 대성합판으로 왔어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간사님한테. 굉장히 큰 데거든요. 거기는 벽돌 부르고 다 찍어내는 공장이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데인데 빨간 벽돌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취급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샤워를 하고 그걸 좀 사야 40-50장을 오늘 수도가를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야 그냥 몰타를 같이 싹 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잠깐 제 기억을 더듬어서 저 교화 쪽으로 거기 빨간 벽돌을 파는 데가 있었는데
그래서 한참을 막 골목골목으로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찾았어요. 사진 않았지만 사서 가서 이제 살려고 갔는데 그냥 사지 말고 우리 그게 있는 그냥 거기서 막 옛날 거 빼놓은 거냐 그걸 써야 되겠다. 그럼 또 2~30만 원 아끼겠다 싶어서 그냥 안 사고 그냥 왔어요. 여러분 벽돌 공장 없을 수 있고 이것저것 없을 수 있으나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없었던 적은 없었고 지금의 내 삶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의사,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상담자,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선생님이 항상 지금 여기 바벨론 땅이라고 할지라도 계심을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여기에서 내가 걸어야 될 걸음을 내가 해야 될 선택과 결정들을 바로 하며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참 은혜를 부어주셔서 미리 수확되지 않을 때 내 죄를 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은 잘 될 거야. 평화로다 평화로다를 외치며 아버지 참 누구 탓을 하며 원망하며 절대로 내 인생의 때를 그냥 지나가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공동체 여러 힘이 든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서 충고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을 따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외치며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전과 또 교회가 매매되어진 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